성막의 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막 안에 있는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이해를 돕자면 보내드린 사진에 보시면 울타리가 쳐져 있죠.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장소를 오늘 성막의 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뜰이라고 하니까 그냥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는 그 뜰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오늘 내용이 전체에 다 포함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공간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9절과 10절은 그래서 그 울타리 남쪽 울타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규빗이 길이가 100규빗, 기둥이 20개. 그리고 이제 11절은 반대편, 맞은편 북쪽에 똑같겠죠. 길이가 100규빗, 기둥이 20개. 그 다음에 12절 이야기는 보니까 서쪽이라고 되어 있죠. 서쪽. 문 반대편입니다. 문 반대편 서쪽의 길이가 50규빗, 기둥이 10개.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는 반대편 입구가 있는 부분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50규빗입니다. 하지만 입구가 있기 때문에 입구는 20규빗이에요. 나머지 중앙에 문이 들어갈 거니까 20규빗, 30규빗이 남죠. 그러니까 왼쪽에 15규빗, 오른쪽에 15규빗에서 가운데 20규빗이 문이 들어가게 되고, 또 입구의 문 희장은 지난번에 말했던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희장과 똑같은 배실,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실로 꼬아 만든 이 희장으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타리의 높이는 5규빗이라고 되어 있죠. 5규빗이면 작게 잡으면 2m 한 20, 30 정도, 조금 더 잡으면 2m 한 40 정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인들은 안으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울타리 높이인 거죠. 그래서 밖에서는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게 뭔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한마디로 오늘 이 성막의 울타리, 성막의 뜰은 세상과의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밖에는 세상입니다. 밖의 주인은 사단이에요. 그래서 그 경계를 이루는 것이 성막뜰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이고, 성소에 들어가려면 성막의 첫 번째 나오는 번제들을 통하여 반드시 그 번제단에서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성막 밖에서는 그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번제단이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고,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지성소와 성소의 의미 또한 모르고,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절대 밖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고 역사적으로 연구를 하고 많이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밖에서는 안의 의미를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 말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뜰, 이 울타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임재, 세상과 불신자와 신자, 세상과 하나님이 많은 이것의 경계선이 되는 것이 이 울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요, 성막들 안에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성막들 안에도 성막들에 머무는 자가 있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죠. 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성막들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성소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진짜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진짜 믿습니다. 구원을 진짜 받았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100% 하나님을 섬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막들에만 머무는 사람이 있고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성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소 안에도 성소 안에서만 있는 사람이 있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이 전부 다 이게 그림자입니다. 신앙의 상징인 거예요. 성막 밖에서 하나님은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성막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성소 안으로 들어간 자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지 말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자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막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소 안에서도 차이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마음에 좀 담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성막 전체에서 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은 성막뜰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구원을 받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김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전 구원의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출발해서 그 지성소까지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뜰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죠. 감사한 일이죠. 근데 거기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한 단계 더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성막뜰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은 사실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두멍 성막 번제단에서 구원을 받고 물두멍에서 옛 생각을 씻어내고 옛 죄를 씻어내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진짜 섬길 줄 아는 자가 되고 이 땅에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을 진짜 받고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인생이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다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막뜰에만 머물러 있다니까요. 성막뜰에만 있지 말고 성막뜰에 있지만 물두멍에서 죄를 씻어내고 그래서 새 옷으로 갈아입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가치관을 다 씻어내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좋은 신앙입니다. 그럼 성소 안은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림자입니다. 그럼 누가 레위인이고 누가 제사장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말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레위인이에요. 그 설명을 우리에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그림자롭게 제도를 만들어 놨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막에만 머물러 있고 어떤 분류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어떤 또 분류는 지성소까지 가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설명한 거지만 우리에게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건 그림자고 우리는 실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고 또 그 안으로 더 들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소 안으로 가야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성막 뜰에 들어왔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만 다녀요. 그런 인생이 사실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일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만 먹고 살아요. 그럼 결국 하나님 우리를 어떤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성막뜰에서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진짜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섬기는 자는 진짜로 이제 더 깊이 지성소로 들어간 은혜가 이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막뜰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막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본문도 성막뜰입니다. 이사야 1장을 가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굉장히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책망하시는 내용인데 1장 3절에 보시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짐승도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죠. 그렇죠? 짐승도 주인을 알아본대요. 소도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도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개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유독 이스라엘은 내 백성은 내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4절에 보면 범죄한 나라고 허물진 백성이고 행악의 종자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 현재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그러죠. 여호와를 버렸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긴다는 말은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하고 그 다음에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누군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6절에도 보시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흔적뿐이거나 이 사람이 계속 하나님께 두드려 맞아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이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대. 그 새로 맞은 흔적뿐이래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땅은 황폐하고 다 불에 타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죠. 다 파괴된답니다. 10절에 보시면 너희 소돔에 가는도라. 이 진짜 소돔 땅을 두고 하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너희 소돔에 가는도라, 고모라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소돔이고 고모라라고 합니까? 그만큼 너희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 못하고 타락했다, 다 썩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 말은 오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저버린 적이 없어요. 겉으로는 하나님만 섬겼고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냐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이 마당이 어디죠?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성막들입니다. 이 시대를 말하자면 출애굽 당시는, 모세 시대 당시는 성막이 옮겨 다녀야 되죠. 그래서 고리가 걸려 있고 들고 다녀야 된다고. 하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다윗이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짓죠. 그때는 이제 옮겨 다닐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성막의 모형을 조금 더 크게 해서 만든 게 성전입니다. 이사야에서 말하는 뜰이라는 이야기는, 마당이라는 이야기는 성전 뜰이겠죠. 오늘 본문으로 하자면 성막뜰에서 시작이 된 거니까. 성막뜰에만 왔지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막뜰에만, 마당만 밟고 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성막뜰에 있는 그 번제단과 물두멍과 그다음 그 안에 있는 이런 떡상이나 이런 많은 성소 안에, 또 지성소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전혀 의미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번제단의 의미를 모르고 왔다 간다는 거죠. 번제단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그 희생제사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마당만 밟고 간다. 의미를 완전히 놓쳤다. 번제단은 내 죄를 해결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내 죄가 심판받는 곳이죠. 내 죄 때문에 짐승이 죽고 내 죄 때문에 짐승이 내 대신 심판을 받는 것. 이 짐승은 오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어서 내 대신 심판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죠? 내 죄 해결하려고. 내 죄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서 그걸 통하여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마당만 밟고 간다는 이야기는 그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번제단에 와서 구원을 받고 물두멍에서 죄를 씻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큰 이게 기구가 3가지가 있고 휘장이 쳐져 있고 또 안에 들어가면 속죄소가 있고 이런 것들이 쭉 있다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무슨 안식일이다 무슨 절기 얼마 많습니까?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은 누굴 위해 준 겁니까? 하나님에게 필요한 건가요? 아니요. 인간을 위해 준 거예요. 번제단을 만들어서 이게 번제를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좋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번제단, 물두멍, 뭐 성소, 지성소, 이 모든 것들, 구약시대에 있는 안식일이다, 할례다, 이 모든 율법들, 그걸 인간들이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냐? 그럼 그 인간들이 그 잘 지키면 하나님께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냐? 아니요.
하나도 하나님께는 좋을 게 없어요. 하나도 그렇다고 기분 나쁠 것도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인간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당신이 좀 놀라고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아담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고 하나님 또 언약을 맺죠.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께 혜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좋습니까? 뭐? 아니요. 아담을 위해서요. 그다음에 이제 언약을 맺는 조건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순종이 언약의 조건이다. 이것을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 그러면 언약과 상관없이 피조물의 인간은 순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언약과 상관없이 인간은 순종해야만 되는 존재였다니까. 그런데 언약의 조건을 순종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무조건 복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파주에 반드시 와야 되는데 어떤 계약을 맺는데,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중요한 계약을 맺었어요. 이거 계약을 맺는데 제가 거기 100억을 받게 돼 있어. 근데 계약 조건이 뭐냐면 8월 마지막 주 파주에 오는 거라고 조건. 파주 원래 와야 돼요. 근데 계약 조건을 파주에 오는 거라는. 그럼 그냥 무조건 100억 주겠다는 거지. 그 말이에요. 언약과 상관없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고 복종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언약의 조건을 순종에 집어넣었다는 이야기는 무조건 복주겠다, 무조건 축복하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모든 하나님이 지금까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신 수많은 어떤 언약과 그 내용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의미를 모른 채 이스라엘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긴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만 섬겼고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어요. 번제를 빼먹은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오늘 하나님 11절에 뭐라냐면 그 피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죠. 내가 기름에 배불렀다. 수송아지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마당만 밟는다라고 12절에 말하고 13절에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희들이 가져오는 거 안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말이 됩니까? 하나님 가져오라 해놓고. 나중에 말라기서 1장에 보시면요, 누가 내 제단에 계속 이렇게 내가 받지도 않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저 문을 좀 닫아라. 나는 너희들이 받는 제사 안 받는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빛 교회 와서 예배해도 안 받을 거니까 다음부터 오지 마라 이 말인 거예요. 예배 안 받아줄 건데 왜 오냐 말이에요. 근데 꼬박꼬박 이스라엘은 오거든요. 오는 게 잘못된 겁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 마당만 밟고 간다는 말. 무슨 말이냐? 희생 제사를 하러 오는 건데 왜 희생 제사를 하냐가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이 백성이 왜 희생 제사를 할까요? 자기 죄 해결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나쁜 겁니까?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나빠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희생 제사의 의미를 모른 채 오만 죄를 다 짓고 안식일 나와서 희생 제사만 딱 하고 가는 거예요. 왜죠? 죄 해결 받는 방법이거든.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뭐로 쓰고 있냐면 마치 부적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나약한 자들 짓밟고 살인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오만 짓을 다 하고 안식일 나와서 희생 제사만 딱 하는 거예요. 희생 제사 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 용서해 주겠다고. 그걸 기억하는 거죠. 그럼 그게 희생 제사가 맞나요? 아닌 거예요, 희생 제사가. 희생 제사 하기만 하면 어떤 죄도 용서해 준다라고 하니까 옳거니 그러더니 오만 죄를 다 짓고 안식일 나와서 희생 제사만 뚝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계속 죄 지으려고 계속 희생 제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 안 받는다. 그거 내가 받는 제사 아니다라는 거죠. 마음껏 죄 지으려고 마음껏 죄 짓고 희생 제사 한번 뚝 하는 거죠. 그게 부적이지. 그게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말씀을 변개치 않을 거다.
그래서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 오만 죄를 다 짓고 와서는요, 희생해서 딱 한 번 하고 끝. 땡이죠? 이러고 삽니다. 그래서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마라. 가정한 거다. 내가 안 받는다. 내가 기름에 배불렀다. 내가 그거 받는다 그랬냐?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유다서 1장을 제가 설명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죄 지을 수 있는 라이센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냐? 예수 믿으면 내 죄 다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죄 짓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냐? 마음껏 죄 지으려고. 그래서 마치 예수 믿는 것이 마음껏 죄 지을 수 있는 라이센스를 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게 예수 믿는 거 맞나요? 아닙니다.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혹시 벌 받을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벌 받으면 안 되니까 희생제사를 와서 하고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복음을 악용하고 복음을 이용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복음의 단어를 썼다 할지라도 그럼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계속 그렇습니다. 이 성전, 지난주 봤던 번제단도 그렇지만 또 성막의 뜰도 그렇고요. 나중에 에레미야 7장 한번 가볼까요? 에레미야 7장 가보시면 그 뒤니까요. 에레미야 7장 보세요. 7장 4절에 보시면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사야가 왔다가 갔습니다. 이사야와 에레미야는 약간 몇십 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경고합니다. 너희도 똑바로 믿지 않으면, 똑바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정확히 남유다죠. 남유다가 하는 말이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왜 망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안 망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망해? 이런 거. 실제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지만 예루살렘이 안 망한 적이 있었죠.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잖아요. 솔로몬에 의해서 모세 때부터 내려왔다가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던 그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왜 망해? 이제 나중에 망해버렸죠. 망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망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동일하게 어떤 것도 나타나냐면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을 둔 성이다. 그래서 그 시온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름을 둔 성이기 때문에 절대 안 망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안 망하나요? 아닙니다. 그걸 부정이라니까. 그게 우상숭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철저하게 언약궤 있기 때문에 안 망할 거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 망할 거고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목회하던 대부분의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은 반대 이야기예요. 우리는 성경을 들고 있으니까 에레미야, 이사야가 큰 선지자라고 생각하지만 또 선지서도 기록이 많아가지고 대선지서라고 하죠. 대선지서란 말은 선지자가 큰 인물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록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소선지서는 기록이 작다는 이야기지 인물이 작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서 이야기하면 이사야나 에레미야는 유명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변두리에서 목회하는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저 같은 정도의 예루살렘에 가서 설명하니까 아무도 들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느 교단이야? 이렇게 물어보죠. 어느 교회 목회해? 성도 몇 명이야? 이렇게 묻는다고. 성도 1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죠. 그게 에레미야예요. 대부분 당시에 에레미야나 이사야가 살던 대부분 목회자들, 선지자들은 절대 안 망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망해? 언약궤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망해? 하나님 무조건 우리를 축복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게 그들의 메시지였어요. 하지만 유독 에레미야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아니다, 망한다. 북이스라엘 망한 걸 교훈 삼으라 그랬다. 북이스라엘 망한 것처럼 우리도 망할 수 있다.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 바벨론을 보내죠. 바벨론을 보내서 진짜 막말로 개박살을 내버리죠. 어마어마하게 교통받고 다 죽어나갑니다. 그중에 좀 튼실하고 이런 힘 있는 애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머지 다 죽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데모할 수 있는 머리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멍청한 애들만 예루살렘에 좀 남아있고요. 그 짐승도 살지 못하는 땅으로 하나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남유다 땅은 짐승도 살지 못하는 완전히 황폐한 땅으로 만들었다. 하나님 개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돌아가 죽으면서 또는 포로로 끌려가서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왜 망했지? 하나님이 안 계신가? 왜 망한 이유를 몰라요. 왜 망했죠? 하나님은 우상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게 아닌데 그걸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여기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여기 있는데 왜 망해?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사실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긴 적이 없다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희는 나를 섬긴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가 차이 날까요? 번제를, 희생제사를 왜 드리느냐? 마음껏 죄짓기 위해서 부적으로 하고 있다. 하나님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는데 자기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난 하나님 섬기고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닌데. 번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다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부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를 계속 외치면서 뭘 원하냐면 영적 문제 해결, 자녀 문제 해결, 경제 문제 해결 이걸 원하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하냐? 모른다니까. 제가 볼 땐 거의 주문이에요. 어떤 문제 왔죠. 만나다가 어떤 문제와 자녀를 이름이죠. 고백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계속 외우라는 거죠. 그게 주문 아닌가요? 내 응답받고 내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걸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해요.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을 알지 못한 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우상 숭배하고 있다. 기도문도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기도문 원래 만들 때는 좀 나약하고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려고 기도문 만들었겠죠. 근데 기도문을 어떻게 쓰냐면 주문으로 쓰는 거죠. 너무 잠이 잘 안 와, 또 너무 스트레스 쌓아. 그러면 기도문을 외우는 거죠. 하면서 뭐 하는 거죠, 이게? 이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 이게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근데 그러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죽겠죠. 계속 외우고 주는 그리스도 기도 뭐 하면서 결박 이러면서 이러고 있죠. 구원받았을까요? 그렇게 한 사람들 원래 만든 의도는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만든 사람 말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렇죠? 저렇게 했더니 저 교회가 커진 거예요. 당장 따라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른 채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했더니 교회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의미는 관심 없어요. 관심이 그게 아니요. 교회 커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어 의미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내 문제 해결을 하는 거죠. 그거 했더니 월급이 올랐다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올랐겠지. 왜 그것 때문에 올라? 딱 그런 식이라. 뭐도 들었냐면
차 운전해 가는데 기름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예수는 그래서 계속 외쳤대요. 기름이 채워졌다네. 그럼 잘못 봤겠지. 처음에 기름 넣고 왔는데 까먹었겠지. 그런 식이에요. 저는 돌아보면 대부분의 그렇게 외친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성경의 복음을 이해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못했기 때문에 노는 행동들 보세요.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요,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원래 의미와 전혀 다른 의미로 쓰는 거죠. 하나님을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하고 있고 예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 내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천국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죠. 근데 이게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믿고 천국 가겠냔 말이에요. 아닌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말이 완전히 틀렸냐? 아니죠. 맞는 말이죠. 예수 믿으면 당연히 천국 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가 누군지 모른 채 왜 예수가 내게 왔고 예수가 내게 무슨 일을 하셨고 그 일로 인하여 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걸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른 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라고 하는 이 말, 천국 갈까요?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은 이런 걸 해주시는 분이야라고 믿고 있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따로 있어요. 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자녀 문제도 해주게 해주고, 내가 기도하면 진급도 시켜주고, 내가 기도하면 이런 평안도 주고,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해결해 주는 분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 왜 믿냐? 그거 해결받는 거예요.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이라고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든 우상이라니까요. 그럼 지금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안 오죠. 처음에는 왔을 때는 응답이 좀 왔었어요. 여러분들 경험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는 응답이 온다니까.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 오던 응답도 안 오네 이제. 믿음이 떨어졌나 이런 생각하죠.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니라 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이제 알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응답 계속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진짜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응답만 자꾸 받는 일이 벌어져요. 그 응답을 주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겠죠. 그럼 하나님 누굽니까?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누군지 모른 채, 예수가 누군지 모른 채, 예수가 왜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죽고 부활해야 되는 이유를 전혀 모른 채, 그 십자가 부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그걸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른 채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안 줘요. 응답을 안 줍니다. 그런 경우 없나요? 기도해도 어떨 때는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의외로 응답이 좀 온다고 싶었는데 어느 시간 지나니까 기도 응답이 전혀 안 오지 않던가요? 그럴 건데 분명히 그래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제 아이가 태어나서 때 무조건 저쪽은 울면 저쪽은 무조건 폰만 잡아도 전밀리죠. 그러나 이제 애가 좀 크면 안 합니다. 엄마 얼굴 보고 약 울라고 했는데 이제 안 통하거든. 이제 안 울어요. 그렇죠. 이제 울음으로 통하는 시간이 지났다는 걸 애가 이제 아는 거죠. 다른 걸로 이제 엄마를 유혹해야 되죠. 똑같아요. 우리가 갓난아기 때문에, 영적으로 너무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는 응답을 안 하십니다. 왜 안 하시냐면 진짜 하나님 믿게 만들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진짜 믿고 진짜 구원을 이해하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응답을 계속 주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계속 막 이렇게 기도 응답 계속 되면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 그 자기한테 응답 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안다고. 평생 응답받고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응답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다스리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나님께서 넘겨주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그 유일한 기간이 딱 이 땅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짧은 기간밖에는 기간이 없다고. 그 짧은 기간, 그 몇십 년 안에 이걸 다 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래서 우상으로 섬긴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알지 못하고 하는 많은 행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데 헌금을 하고 또는 뭘 하죠.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게 도리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수단으로 이용해요. 방법으로 이용하고 도구로만 이용을 하는 거죠.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마지막 계시록 11장 한 구절을 봅니다. 계시록 11장 똑같은 성막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계시록 11장 1절 2절 보세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제 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청량을 합니다.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성전 바깥 마당이 말하는 성막으로 따지면 그냥 성막들인 거예요. 이 성전 바깥 마당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주어서 이제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그 성막들에 구원받은 자가 있는데 그 구원받은 자를 청량하지 말고 42달 동안 짓밟으라고 얘기해요. 그럼 구원받은 자가 42달 동안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예요. 42달은 뭐죠? 계시록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7년 대환란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랬죠.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자꾸 이제 잘못된 책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기독교 안에 기독교 단어처럼 쓰지고 있는 게 7년 대환란이라는 성경이 없는 단어예요. 없는 단어지만 그냥 같이 공용으로 쓰고 있는 단어가 됐어요. 7년이라고 대환란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그 시간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를 한 일이라 그래요. 그게 7년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받는 걸 이게 42달이라 그래요. 반 뗀 거죠. 3년 반인 거예요. 그러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완전히 망했죠. 그럼 AD 70년부터 해서 주의 재림까지를 남은 42달, 3년 반인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너무 오래됐습니까? 자, 계시록 1장 처음 설교했던 계시록 2번을 참고하세요. 2번에서 제가 이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들어보세요. 무슨 뜻입니까? 남은 3년 반 기간, 그러니까 예수님 성천하시고 재림 때까지 이 시대를 종말이라고 그러고 이걸 교회 시대라고 그러고 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받는 고난을 말해요. 짓밟는다는 이야기는 고난인 거죠. 왜 하나님께서 42달 동안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냐? 어떤 사람들의 핍박을, 어떤 사람들의 순교를, 어떤 사람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들을, 기도 제목들을 주시냐라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짓밟도록 허용하셨어요. 왜요? 진짜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이유는 하나예요. 성막들에만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안 일어나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그게 머물러 있게 돼 있어요. 응답을 계속 받으니까 더 이상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42달 동안 성막들에 짓밟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징과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인에게 많은 어려움이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가진 게 막 바로 천국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천국이 내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래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천국이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기독교인에게 어려움이 반드시 옵니다. 왜 와야 되냐면 하나님 백성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왜냐? 인간은 악하다니까요. 그래서 성막뜰까지 들어왔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를 그래도 진짜 믿는데 성소로 안 들어가요. 물두매에서 죄를 안 씻어낸다니까. 과거에 그대로 잡혀 있어요. 옛 생각이 딱 잡혀서 바뀔 생각을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짓밟도록 내둔다는 거예요. 짓밟아야만 성소 안으로 그때서 들어가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해주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 주면 응답 주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감사는 하겠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내게 응답 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을 내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 정도로 이해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내 죄가 뭔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내 필요를 채워주는 우상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럼 저 밖에 다른 종교에서 뭐 비나이다 해가지고 뭐 응답받는 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은 한마디로 영생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교회 다니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성막들로 들어와서 번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물등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지만 이 땅에 구원받고도 교회를 빠짐없이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안 그러면 하나님을 자기 문제 해결해 주는 우상 숭배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고난도 어려움도 사건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 모든 성막이든 모든 기구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관한 설명이죠. 그래서 응답을 받아도 예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도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응답받는 것과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성막들의 경계선, 사단이 주인되어 있는 세상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막, 성소, 이 경계선이고 울타리고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게 오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성막들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내 소원을 성취해 주는 귀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를 알아야,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막, 모든 사람은 성막들에 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간 자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성막들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인 세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틀고 성막들에서, 정확히 말하면 성막 밖에서 성막 안으로, 성막 안에서 구원을 받고 물두멍으로, 물두멍에서 죄를 씻고 옛 사상을 다 벗어버리고 성소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승리인 자는 이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자로 계속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